우리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언어에 대한 해석은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 있고 또 의미 중심의 해석이 있습니다. 즉 얼마든지 똑같은 말에 대해서 상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 맨 처음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누군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언어로는 이 사자는 앙겔로스라는 말을 써서 문자 그대로는 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실 세계 속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누군가에게 이 편지를 보내라고 하시므로 이 사자는 인간에게 향하는 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성경 주석가들은 이 사자를 여기 각 7교회의 지도자들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천사란 전령의 역할을 가지므로 즉 이 메신저, 사자라는 말은 얼마든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오른손에 이 7별을 붙잡고 이 7별들은 7교회의 사자들이었죠. 즉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서 해석할 때에 각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또 이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라고 지금 밝히십니다. 그래서 이 7교회의 각 지도자들과 또 금촛대 매노라는 성전을 밝히는 것이므로 이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을 전달받게 되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위상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시의 이 사회상에 따르면 에베소는 로마 제국 내에서도 4대 도시의 위상을 가지는 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국 전체 행정적인 면에서도 아시아주의 수도 역할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한 것이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참 중요한 일이었구나 생각되고요. 또 사도 요한으로서는 생애 말년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활동한 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이것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참으로 이치에 맞는 그러한 활동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한국교회 선교 역사를 보더라도 이러한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 것을 얼마든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선교 역사를 찾아보면 호남권만 하더라도 100여 년 전에 선교가 이루어질 때에 전주를 중심으로 또 광주를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거점을 이러한 중심 도시에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북권은 미국 북장로교가 선교를 맡았고 전남은 호주 장로교회가 선교를 이렇게 분담해서 펼쳐졌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도 중심 도시에서 선교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님의 큰 칭찬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특히 이런 점에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고 칭찬받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자칭 사도들을 시험해내서 그 거짓됨을 드러내었다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헬라 문화권의 또 중심인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당대에 이 어떤 교회를 해치는 세력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은요, 이원론적인 영지주의자들이 성행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제 수요 말씀에서도 한번 거론한 대목이 있었는데요.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과 또 이 물리적인 것, 육체적인 것의 이원론입니다. 인간은 이 육체 안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인데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죄된 속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몸담고 있는 이 육체가 이렇게 불안정하기에 죄로 치우치기 쉽기에 이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이러한 관점을 가졌습니다. 대신 영적인 것은 고상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완전히 나누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적인
성경적인 생각을 가진다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숨을 불어넣으시자 이 흙으로 만든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이 히브리적인 사상에서는 영육을 가르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 그 자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적인 사상에서는 꼭 이렇게 영과 육을 갈라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헬라적 사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서양 문화권에서는 분석하고 나누는, 분류하는 이러한 학문이 발달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 문화권에서는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들 학자들이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리가 없다. 그래서 막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은 유령처럼 뭔가 나타나기는 하셨지만 육체를 입으신 것은 아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릇된 논리를 타파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견뎌내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이 진리를 위해서 충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은 늘 그렇듯이 큰 장점은 또 큰 약점과 연결이 되기 마련입니다. 추상과 같이 진리를 분별해내고 거짓을 분별해낸 그것이 단점과 곧 연결되는 교회였다고 생각됩니다. 즉 진리를 향해서는 날카로운 면모를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사랑은 메말라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즉 옳다는 것을 주장하다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자, 우리가 신앙을 가진 입장에서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지체들을 향한 서로를 아끼고 귀히 여기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이웃에 대한, 타인에 대한 이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대상들을 향한 귀한 사랑의 태도, 신앙인이 가진 본질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이 태도를 어딘지 모르게 상실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책망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심각하게 경고하시게 되는데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움 받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촛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생각했던 것처럼 성소를 밝히는, 성전의 성소를 밝히는 성물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촛대를 밝힌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성전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의미요,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은 그곳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를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느냐, 성도됨의 교회됨의 존립 자체와 관계된 아주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또 하나의 구체적인 칭찬을 이어가시는데요, 그것은 그대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일을 칭찬한다고 하시는데요, 주님 자신도 이것을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천국에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참으로 비진리이겠구나 짐작됩니다. 자, 이것은 어떠한 비진리입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초대교회의 7집사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니골라. 니골라가 꼭 그렇으리라는 생각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니골라라는 이름으로 무리지어 다니는 이들의 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율법주의를 가리킵니다. 즉 복음을 빙자한 방종주의로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다는 미명하에 계명을 멸시하는 행위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십계명은 무시하는 식의 태도입니다. 자, 이것은 복음을 크게 오해한 태도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참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보며 나의 그릇됨을 회개하는 것이 복음의 참된
처음부터 가져야 할 태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른 행위를 추구하는 것이 복음적인 태도이지 용서받았기에 계명을 멸시하는 태도는 그릇된 생각입니다. 용서받았으므로 방종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는 이러한 복음의 미명하에 무율법주의에 빠진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하심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은 낙원에 머물러 주님과 연합하고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우리가 계시록 20장 이후에 보면 저 하나님의 나라 생명강가의 나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는 천하 만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 속하지 않습니까? 생명강가의 나무의 열매와 잎사귀로 우리도 치유받는 것이 성도의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며 참된 성도의 길을 가는 것은 얼마나 복된 길인지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랑 어린 이 주님의 책망과 칭찬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참된 성도의 길을 생애 마지막까지 늘 힘써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